낳아주신 또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그 은혜와 사랑 생각하고 그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찬송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낳으시고 길러주신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영원히 널 붙들고 가네. 그는 영생을 영원히 나를 일으키 은혜로다.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는 내 마음을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는 영생을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근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빌어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는 내 마음을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는 평생을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오해하고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미숙함과 어리석음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러나 또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 온 만큼 나이도 들어가시고 연약해지시고 어려움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모두 다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또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늘 그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그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잊지 않고 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장해 온 만큼 우리 부모님들은 연로하시고 또 연약해지시고 병들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친부모님들은 아니지만 세상 가운데 여러모로 힘든 경험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들의 육신과 영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빛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빛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을 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사유하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주 나
오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잘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신 부모님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었기에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 다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기르느라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 양육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도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들의 어두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밝은 빛이 비추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행복하고 복된 삶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MCO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과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의 어른분들
그런 분들의 돌보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사랑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한다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서 제일 깨끗하고 사심이 없는 또 성스럽기까지 한 관계가 있다면, 인간 관계가 있다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시죠. 당신께서는 서로 맛있는 것 못 드신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그거 다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성스럽기까지 한 그런 위대한 사랑이죠. 우리 교회 인터넷 카페에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울 엄마, 우리 엄마라는 말이죠. 울 엄마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귀를 제가 한번 읽어 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당신 뱃속에 10달 동안 새들어 살고도 한 달치 방새도 못 냈습니다. 몇 년씩이나 받아먹은 생명의 따뜻한 우유값 한 푼도 못 갚았습니다. 이승에서 갚아야 할 은혜 저승까지 지고 가는 뻔뻔한 자식입니다. 홀쭉해진 허리춤은 우리 엄니 걸어온 길이러니 행여하고 뒤돌아보니 우엄니 보이지 않고 빨간 꽃 한 송이 내 가슴에 피었더이다. 어머니의 그 거친 손길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고 지내왔지만은 한 달치 방새도 못 낸 그런 우리라. 또 몇 년씩이나 어머니의 그 생명의 따스한 젖을 얻어먹고 살았지만은 한 푼도 못 갚은 우리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혹여나 어머니 은혜에 갚을 수 있을까 돌아봤더니 어머니는 벌써 세상을 떠나시고 곁에 없고, 그래서 어머니의 그 거친 손길이 너무나도 그립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문삼석이라는 분이 쓰신 짧은 시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교회 카페에 올려놨었는데 제목이 그냥이라는 시입니다. 그냥. 굉장히 짧아요.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서 길을 가면서 이제 문답을 한 거죠. 뒤에 엎여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왜 내가 좋아?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어머니가 아이한테 또 질문하죠. 넌 왜 엄마가 좋냐? 그러니까 아이도 그냥 이라고 그랬어요. 뭐 특별한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없죠. 엄마기 때문에 좋고 또 당신의 배에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조건이 없죠. 그냥 좋다. 이런 이제 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 또 부모님의 큰 사랑, 이것이 잘 표현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 2개를 이제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그 노래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김진호라는 분이 부른 노래예요. 작사하고 부른 노래인데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으셨어요? 예, 김준호 씨의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인데요. 전에도 들어오긴 했었는데 오늘 또 계속 여러 번 많이 들어봤어요.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다시 찾고 싶지만은 이미 계시지 않는 그 아버지,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 부모님이 우리의 삶에 꽃을 피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그 걸음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애틋함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죠. 보답하지 않으면은 짐승들이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짐승보다 못한 그런 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12절 거기 말씀에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될 여러 가지 윤리 덕목 가운데서, 도덕 가운데서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효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가치로 윤리와 도덕으로 간주되어져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말씀하죠. 똑같은 출애굽기가 기록된 신명기 5장 16절에는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명령법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신명기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신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결국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삶의 준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렇게 십계명과 같은 그런 것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보면은 뭐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군데군데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그 효도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많지는 않아요. 물론 구약만큼이나 소중하게 잘 다루고 있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나눠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효도한다는 게 뭔가 좀 더 광범위하게 표현해 보자면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위한 준비, 효도하기 위한 준비, 행동의 준칙,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려고 한다면은, 효도하고자 한다면은 필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심의 전환 또는 관심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 이야기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직전의 이야기, 또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처하신 예수님이 어떤 이제 경험들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채찍질로 모진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씌워버렸죠. 날카로운 가시로 피부가 찢기는 고통, 흘러내리는 핏방울들을 예수님은 경험하고 계셨던 겁니다. 조롱의 상징으로 자색 옷을 입힌 거짓 왕이라고 하면서 자색 옷을 입히는 그런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아프고 치욕스러운데 손으로 때렸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이죠. 치욕스러운 대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벌과 피 흘림과 찔림의 고통과 조롱과 매반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리고 19장 6절 상반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 권위자들로부터 버림받게 된 거죠.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주 섞인 말들을 함성을 질러댔다는 것이죠. 존경과 경배 소리가 아니고 저주스러운 소리, 죽여버려라 하는 그런 소리, 예수님의 고막을 진동시켰던 것입니다. 19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했어요. 정죄당하시죠. 사형을 언도하기에 마땅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으셨던 겁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아까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는데 이번에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어요. 16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십자가형의 그 장소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강도하고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강도 사이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24절 상반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 바로 그것이죠. 속옷까지 뺏겼으니까 벌거벗겨진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벌거벗겨진, 속옷까지 벗겨진 예수님,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현장에 있었겠습니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의 눈초리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여느 사람 같으면은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에 집중됐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25절, 26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모진 고통, 수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기 아픔이나 기분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곁에 서 계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 바라보는 어머니에게도 그 관심이,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셨던 것이죠. 자기 아픔이 아닌 어머니의 아픔, 자기의 아픔이 아닌 타인의 아픔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것을 견지해 나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랑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관심의 전환이 있어야 되죠. 관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관심이 내 편리, 나의 안전, 나의 쾌적함과 부여와 번영에 집중되고 있다면은 집중되어 있는 한 다른 어느 누구의 아픔이나 상실, 부족함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마음과 손을 뻗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여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 부모님과 대부분 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키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멀리까지 오셔서 아이들 돌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모든 물질도 시간도 관심도 우리 자녀들에게 온통 다 집중이 되어 있죠. 좋은 일이에요.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아주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너무나 귀하신 일이죠. 근데 우리 자녀에게만 너무 집중해 있거나 또 그런 현실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 집중되어 있다 보면은 오늘 어버이날이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또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자식 키운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님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그러셨죠. 예수님은 물론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지만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그 고통, 아픔, 억울함, 피눈물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죠. 다른 가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것이 진짜 훌륭한 성숙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관심을 변화시켜 가야 되죠.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나로부터 부모님에게, 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코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겠죠. 바른 관심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우리, 그래서 사랑한다는 그 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한다면, 효도하고자 한다면 또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자 한다면, 효도하고자 한다면 위로하고 또 준비하고 예비해주는 그런 행동도 같이 이어져야 합니다. 관심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예비하고 준비해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연속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시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놓치지 않으셨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으로 어머니께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눈물만 흘리시다가 가슴에 한이 맺힌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26절, 27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했어요. 슬픔에 잠기신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셨죠.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는 형편인데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매 맞고 피 흘리고 이제 막 돌아가실 지경이 되었는데 자기가 위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슬픔에 잠기신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해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을 가르쳐 바라보게 하시면서 어머니가 요한에게 의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한이 누군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요한은 첫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면서 그 옷이 마치 흰옷처럼 변화되고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곳에 같이 올라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죠. 그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바로 이 요한이에요.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함께 데리고 간 동행했던 그 제자도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여인들 몇 사람들 빼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십자가 아래에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아래까지도 찾아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요한은 예수님과 혈연의 관계에 있죠. 대개는 이종사촌지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요한의 어머니가 자매지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고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아는 그 요한, 그 사람, 예수님의 기쁨의 현장에도 슬픔의 현장에도 죽음의 현장에도 같이 있었던 그 요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요한을 지목하면서 어머니께 부탁한 거죠. 또 어머니는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의지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으로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또 효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관심이 있다 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대가 의지할 수 있는 또 힘을 부여받을 수 있는 누군가를 준비하고 예비해 주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요? 필요가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절대 안 되죠. 물리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관계의 면에서 그가 필요로 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든 거하고 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억측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절약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는 많은 걸 이렇게 다 베풀고 준비하고 예비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말로만 그냥 뭐 어쩌다가 한번 전화해서 연락하고 방치된 채로 그냥 살아가시도록 한다면 그것 또한 사랑한다라고는 말하기가 좀 힘들죠. 물론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 부모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심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서적인 면에 또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관심과 아울러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준비해드리고 예비해드리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모님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관심과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한다면 또 필요한 자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용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는데 acceptance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요한을 소개해 주셨죠. 요한을 소개해 주셨어요.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제 둘을 연결해 주셨어요. 근데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황당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까지 오긴 왔는데 왜 많은 사람들 놔두고 왜 자기에게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맡긴 거잖아요, 그냥.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로운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나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넘기실까? 이렇게 막 그 부담을 가지고 뜬금없는 제의에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제의를 수용했죠. 받아들였죠.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도망가야 될 처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숨어들어야 될 처지인데 짐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혹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쁜 마음으로 보면은. 그러나 요한은 그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받아들였어요. 그 한순간에만이 아니고 지속적인 수용과 억셉턴스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간이 평생 동안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이제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 군데 찾아보세요. 물론 예수님 어머니께서 이때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그 연세를 측정하는 것들은 조금 약간씩 달라요. 전승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공통적은 이 요한이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모시고 수용하고 살아갔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바로 이런 지속적인 수용성이 있어야 되죠.
자기 곁에 모셔드리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위로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지속적인 수용성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사랑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변화에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변화에의 노력. 요한의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성경에서 보면은 얼핏 짐작해 보건대 굉장히 성급하고 또 화도 잘 내고 분노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 요한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형제에 대해서 보아노게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르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게 우르, 천둥번개 같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 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태워버려야 되겠다,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의했어요. 얼마나 이제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마치 베드로 못지않게 이렇게 징계해야 된다, 분노의 사람, 성급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도 이름이 남겨져 있죠. 자기 변화를 이루어간 것이죠. 성급함과 분노에서 차분함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정도의 그런 부드러움으로 살았던 사랑의 사도. 또 이 요한은 굉장히 자기 형과 더불어 가지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죠. 이기적인 욕구가 아주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핍박을 받고 채찍을 받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자리에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미리 선수를 친 거죠. 예수님께 간청을 드린 것이죠.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 이기적인 욕구를 성취해내고자 했던 그런 사람, 권력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생각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동안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권력욕이 강하고 이기적인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자기 변혁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이런 자기 변화가 없으면은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죠. 사랑함에 따라서 또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A라는 면에서 더 옳은 B의 방향으로 자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죠. 물론 그 변화의 과정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기분 좋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면이 있지만 반드시 그 자기 변혁을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만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굳은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베대들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더불어 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특징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선주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 그 어업을 하는 사람, 하인도 거느리는 그런 어업에 종사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던 사회적인 지도층과도 연결되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권력층 가운데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바리새인 서기관도 있을 수 있고 회당장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겠죠. 관리들도 알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에게 어머니다 하면서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완전히 이거 이단 중에 이단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라는 작자를 따라다니던 요한, 그리고 예수를 한 어머니를 같이 집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완전히 역적 아니에요. 역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이게 매장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건 어떻게 굉장히 위험이죠. 근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다. 권력자들에게 눈밖에 놓여도 위기에 사로잡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위기를 감내하면서도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고자 했던 그런 정신, 그 실천적인 삶이 요한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오게 되었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사랑하면은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야 된다 했습니다. 나의 집중되어 있던 관심이 부모님이나 필요를 요청하는 다른 사람에게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자 한다면은 그 대상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한다면은 수용하고 자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위기와 손해와 희생도 감수하는, 또 지속적으로 그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만남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사랑의 정신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그 사랑 덕분에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우리도 사랑을 되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전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알맞는
그런 성품을 가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로하고 또 필요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채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손해나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감내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비록 현재의 모습은 사랑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많지만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자기 변화를 일으켜내어서 지속적인 변화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모두를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생활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더 편리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물론 우리 교회 생활은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겠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모이는 것들은 또 제재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모임을 어떻게 할지, 물론 이제 교회당에 모여서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어떻게 할지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1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함께 의논해서 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